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 영화인데 선교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 영화입니다. 아마존 정글 지역에서 100여 명의 그 바나와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가 이 소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는 강명관이라는 선교사와 또 부인인 선교사는 심순주라는 그 아내 선교사인데 이 강 선교사는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는 어느 날 이 아마존의 인디언 부족들의 그 삶을 기록한 영화를 보고 그리고는 소명에 이끌려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나와 부족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마존 땅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문자를 갖게 해주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가기 전에 물론 그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그 다짐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마존 정글의 삶을 상상을 해보면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가끔씩 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맨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독충이 뜨거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독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충들 그것들은 이 사람의 살 속에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놓고 그 알이 이 사람의 피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는 그 알을 낳으니까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끓고 그러다 보면 흉측한 그런 상처가 남게 되고 그렇죠. 아프리카에 그 도움을 달라는 그런 영상들을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그 발이나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상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붓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보면 독충 아니면은 물이나 다른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가 이 독충에 맞거나 독충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겠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록 영화처럼 된 것이 소명이라는 영화입니다. 독립 영화. 그곳에는 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 선교사는 때로는 같이 이제 친해지기도 했지만 밀림으로 이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날 잡은 것은 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큰 쥐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쥐가 아니라 큰 쥐가 있는데, 그 쥐를 이 쥐도리탕, 오리도리탕이라든지 무슨 다른 닭도리탕이 아니라 쥐도리탕을 해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부족 모두가 교육적인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침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배우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가 결국에는 선교사는 교사도 그리고 목사로 상담자로 이런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함께 사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마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문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가는 그 기록을 영화한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다, 매였다 혹은 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띠를 매기도 하고, 말뚝을 송아지를, 예를 들면 송아지를 말뚝에다가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 목을 매는 그런 것까지도 있는 다양한 내용의 그 뜻이 매다라는 뜻입니다. 맨다. 이 매이는 것에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죄인과 같이 매이는 100가지 고난을 받으나, 그렇게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행동을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어떤 행동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당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됐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매이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으면 매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매였다. 나는 자유하고 싶다. 막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자랑스러운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마존 땅에 있는 이 김선교사님 부부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매인 바. 특히 몸이 마치
감옥에 있는 곳이나 다름없었던 이 사도 바울.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도, 굶음도, 먹는 것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목적은 뭐냐? 복음의 전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김성교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이 복음에 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기록과 그리고 또한 영화를 우리가 한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결단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행동을 억압당한 것도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흔쾌히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난도, 태장도, 감옥에 갇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달렸던 사도 바울.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모든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쓴 기록입니다. 그 때문에 디모데도 기억하고 자신의 기도라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에 매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난 무엇에 매여야 되느냐, 선교사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매인바 되어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잠시 나들이 할 틈도 없는 그런 삶을 이 사도 바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신앙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기쁘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교통은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교통? 성령과의 교통,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이 많은 어려움,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매인바 되어야 할 것은 복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매겠을까? 금과 은도 아닙니다. 세상에 큰 명예를 준다 한들 식인 물고기와 악어와 독빈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억지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김성교사는 소명이라는 이 자기에 가지고 있는 그 소명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많은 독충에게 쏘이면서 아픔을 견디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만 식어가. 이 예배는 그 감동, 이 필링이라고 하죠.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대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복음에 매여질 수 있는 한 가닥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서 예배를 드리든 아주 작은 숫자가 요즘 50명 이상은 못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돌아가면서 50명 드리고 또 50명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교제 속에 내가 가진 복음의 메인바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매여있기 때문에 선교사 부부는 왜 그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의 소명 때문이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물어볼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 소명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 소명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옥살이를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인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견디어 가야만 했던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복음의 전투를 위해서 달려간 사도 바울. 나중에는 자신 있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오고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 기쁘게 그는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처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복음에 메인바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된 그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인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그 때문에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의 위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메인바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체감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 내 자신이 주님께 매여 있다는 표현과 상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다. 주님과 나는 일체감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메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메인바 된, 그분에게 메인바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선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여 있는 일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선언적인 명칭입니다. 선언적인 명칭.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적 표현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11절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풀이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녕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해요. 누구는 그 목을 쳤을 때 바울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보면 목을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서 3번 뛰었다고 하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그런 모습의 전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적인 명칭을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그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제 새로운 나, 새 사람으로 탄생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나, 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값은 바로 사람들에게 일단 어떻게 보면 매력을 줄 때가 있으면 죄의 행동, 죄의 모습, 나에게 어떤 그 죄라는 것에 생각하기 전에 기쁨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매인바 되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을 달려가는 때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인바 되어서 주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가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이 선교사는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독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닭 좋아하십니까? 옥닭. 저는 한 번씩 오늘 집사님이 한 번씩 끓여준 때가 있었어요. 먹어요. 그런데 나는 옷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옷을 나는 괜찮은가 봐요. 근데 또 분들 이야기 들으면 옷닭이 보양식이라지만은 때로는 그 온나무 껍질은 이 도끼가 있다고 해요. 이 도끼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온몸에 이 이상적인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보면은 이 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생각을 해보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마약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얼마 전까지도 유행했던 단어들이 성매매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의 선교사는 소명이라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려움을 왜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선교사가 깨달은 것은 소명에 대한 그 의식을 하지 말라고 하지라도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달려간 이 선교사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참아서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것. 그리고 왕노릇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인바 되어서 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기억하고 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 가슴 속에 주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매여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석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들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톡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서로가 전화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두 팔을 벌리고 주님 앞으로 갈 그때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온 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주님을 근양할 때에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활 후에 만나고 세 번씩이나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고는 그 이후에는 복음을 강하게 들고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온전히 죽는 것도 부끄럽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인물이든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는 소명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소명이라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피조물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선교사 부부가 아마존 땅을 가서 독충과 더위와 질병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 메인바된 소명자,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 모든 금정중앙 공동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소명자가 되어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치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결단할 수 있으며 주님께 메인바 되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희망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소서. 아멘. 마음심이 슬프니 주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람들은 가슴을 마음 가운데에 갈등하면서 뿐만 아니라 남 모르게 눈물 흐르는 일들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슬퍼하는 경우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자가 계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변화되고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유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치시고 삼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손길과 또한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해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승리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며 흩어지는 이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